남부시찰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인 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바르게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사명에 온전한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늘의 문 여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 통로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서 세미한 주의 음성들이 저들의 심령 속에 들려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2달 가까이 몸도 많이 아팠고요. 저를 좀 아시는 분들 살 많이 빠졌다고 저에게 살이 참 많이 빠졌습니다. 옷을 입었더니요, 옷이 헐렁헐렁해갖고요, 허크가 안 잠겨지고 자꾸 빠져요. 살이 많이 빠졌다는 증거일 거예요. 마음도 많이 아팠고요, 또 영적으로도 많이 아팠습니다. 노예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폐쇄공포증 와서 비행기도 못 타셨다고 그러던데, 저도 정말 마음이 너무 표시 안 내고,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가 그러면 성도들이 힘들어할까봐 표시 안 내고요, 혼자만 밥맛이 없어갖고요, 이틀 밥 먹으면 하루 굶고, 이틀 밥 먹으면 하루 굶고, 밥맛이 없어요. 먹고 그냥 금식이 아닌 곰식이라 그러나요? 그런 걸 보고 곰처럼 비련하게 그렇게 그냥 몇 번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사명의 길을 구하고, 그러면서 한 2달여를 지나가면서 지지난주부터 조금씩 마음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도 저를 위한 찬양이었고요, 오늘 이 말씀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에게 주시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안 받으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만 하나님께서 저의 가슴 속에 심어주신 이 말씀 붙잡고, 저만 오늘 다시 이 말씀 붙잡고 힘내면 됩니다. 은혜를 받으시는지 마시는지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실 건데, 저만 이 말씀 속에서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얻어보려고 말씀을 서기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차례가 4월 달에 임원들을 교체하는 시기였었거든요. 4월 노예를 기점으로 바꾸는 시기였는데, 노예 임원들도 그냥 1년 유임하고 가는데, 우리 시찰장님, 서기 목사님, 회계 목사님 그냥 1년 더 유임합시다. 시찰에서 그렇게 제안을 해서 그렇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시찰장님 오래 안 한다고, 자기는 시찰장을 안 한다고 이제 아주 두 손을 바짝 들었는데, 대신 시찰장님을 하셔야 될 윤재신 목사님이 시찰에서 더 중요한 임무를 맡으신 거예요. 하늘빛 생명세교회 성도님들 아시나 모르겠네. 감사를 맡으신 거예요. 노예 감사. 노예 감사를 맡으면 다른 직책을 중직을 못해요. 겸하지를 못. 시찰장뿐만 아니라 어떤 직책도 다른 걸 못 맡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찰장을 하셔야 될 목사님이 감사로 가니까 우리 목사님 그냥 시찰에 주저앉고, 우리 노예에 다양한 부서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부서들이 있는데 윤재신 목사님이 그 부서에서 다 빠지니까 그 자리에 제 이름만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찰에서요, 시찰의 조직표에 제 이름만 6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따졌어요. 내가 무슨 천하장사고 슈퍼맨이냐고, 나 혼자만 일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한 부서 빼주더라고. 5부서가 제가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찰회를 작년까지는 총회 부흥사와 함께하는 우리 시찰연합 기도회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시찰연합 집회라고 부흥회식으로 명칭도 바꾸고, 시찰장님이 특별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시찰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말씀도 전하고 우리 시찰의 단합을 한번 이루어 봅시다. 아멘 하신 분만 복이 있을지요. 단합하자는 데고
그런데요, 갑자기 저보고 첫 번째 스타트를 저보고 끊으라고. 아팠잖아요. 빼려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아멘. 그리고 그냥 순종을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섰습니다. 여러분 혹시 게임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게임. 요즘은 워낙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컴퓨터, 핸드폰 갖고 워낙 게임들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별로 게임 안 해보신 경험들이 별로 없으시지요. 저희 아들이 예전에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게임기 놓고 막 게임을 많이 해갖고 이규철 목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경찰서 서장이라고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너 경찰서 서장인데 게임하다가 잡히면 너 그냥 경찰서로 데리고 간다. 그리고 겁을 한번 확 줬더니 그때부터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들 해보신 적 다 경험 다 있으시지요? 상대팀하고 이렇게 게임을. 저도 컴퓨터 게임도 제법 해봤고요. 핸드폰 게임도 좀 해봤고요. 중독될까봐 깊이는 못하겠더라고요. 게임을 하면은요, 그 경쟁 심리가 붙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이기고 싶은 욕망. 승부욕. 승부욕이 딱 발동되잖아요. 승부욕이 발동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경험들 다 있으시지요? 이기고 가다가 역전당해 보신 분 있으세요? 이기고 가다가 고지에 다 왔어. 근데 갑자기 상대방이 힘을 내더니 이겨버렸어요. 마치 거북이 토끼 경주하듯이. 그때 진 경험 혹시 그렇게 저번 경험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면 저하고 말이 안 통할 거예요. 딱 승부욕이 발동이 돼서 열심히 했는데 막판에 뒤집어져서 게임을 딱 쳤어요. 속이 뒤집어집니다. 경기 결과가 뒤집어지는 건 말이 아니에요.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래가지고는요, 막 열이 납니다. 한 번은 우리 집사람 사모님이 그걸 보고 그거에 뭘 그렇게 목숨을 거느냐고 혼난 적도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 차려갖고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 경기의 승부욕을 갖는 것도요, 사람의 마음을 망칩니다. 그런데 꼭 가져야 될 승부욕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한 승부욕은요, 언제든지 잊지 말고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자가 많다 적다? 많으니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그런 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먼저 된 자로 살아가시나요? 나중된 자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먼저 된 자이건 나중된 자이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평가받을 날이 올 때, 그때 그 자리에서 먼저 된 자로 살아왔는데 너 나중에 하고 제껴놓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는 회복할 기회도 없습니다. 만회할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먼저 된 자로 사시는 분들은요, 먼저 된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며 충성된 삶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살고 계신가요? 나중된 자이신가요? 아무것도 이긴 것도 없는 것 같고 나서는 것도 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늘 사모님에게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불기기자 차를 먹어가면서 이거 먹고 인생 구겨지면 안 되는데, 구겨진 인생을 혹시 살아오시는 분들 계신가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설 때 나중된 자이지만 먼저 된 자의 자리로 서실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를 비교해가면서
고린도에는 올림픽 열리던 도시였대요. 마라톤 경기.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뒤쳐서 달려오던 사람이 힘을 내서 1등을 해서 들어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그 말씀에는요, 상 받는 자가 몇 명이라고요? 상 받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상 받는 자가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럼 여기 모이신 분들 경주에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한 사람만 상 받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요, 50억이 달려도 50억이 주님의 마음에 맞으면 그 50억이 한 사람이에요. 일일이 한 사람으로 대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는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와 주님과 1대1 관계만 잘 맺으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요. 구름같이 허다한 둘러싸인 증인들이 있다고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그 증인들은, 히브리서의 말씀에 그 증인들은요, 천군 천사도 증인이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쭉 나열했잖아요. 믿음의 선배들, 그 이름들을 쭉 나열해놓고 12장 딱 넘어가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나중된 자로 살아왔건 먼저 된 자로 살아왔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증인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1등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1등의 자리에 꼭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회는 언제 있다고요? 그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기회가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줄 수 있는 기회는요, 이 땅 위에 있을 때만 그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그 기회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고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주님 허락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지금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주님 앞에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질 수 있는 신앙생활을 잘 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신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헌신들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수지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분은 하나도 없지요. 근데 의미상으로 주님이 기억하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내어서 너 생명 끝났어. 이제는 삶을 정리해.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딱 보내놓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아픈 몸이니까 일어나지도 못했을 것 같고요,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지난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하게 행하였던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 기도, 그 짧은 그 기도를 하나님은요, 감동스럽게 받으셔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너 하나님 생명 걷어가신다니까 삶을 정리해. 그리고는 나가서 왕궁을 벗어나 성문을 벗어나기도 전에. 얼마나 빠른 응답이에요. 이런 성경에서 이렇게 빠른 응답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사야가 성문을 빠져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에게 너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선포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은요, 짧은 기도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은요, 우리의 짧은 헌신도 하나님 상급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된 자이지만 먼저 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으로 가서요, 저도 50분까지 끝나고 10분을 기도해야 되잖아요. 25분만 15분 남았네. 여기 서시는 분들 다 그렇게 시간을 말아야 돼. 나도 배웠어요. 시간 좀 말하면서. 자, 15분 동안 이 말씀을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본 말씀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이 12 제자를,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을 만나주십니다. 몇 번 만나주셨을까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들 만나주신 그런 아무 지장 없어요. 2번을 만나주시잖아요. 2번. 2번을 한 번은 도마가 없었고 한 번은 도마가 있었고 이래서 2번이에요. 물론 개별적으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도 있기도 해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어쨌든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2번을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 있어라. 내가 그곳에서 가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우르르 갈릴리로 다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오시지 않습니다. 성격 급한, 성질 급한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직업을 고기 잡으러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라고 했는데 오시지는 않고 배는 고프고 시간은 무료하고 고기라도 잡아서 우리 먹을 것 좀 해결해보자 라고 하는 의도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제자들 7명, 요한복음 21장 앞부분에 보면 최소 7명의 제자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마치 누가복음 5장에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장면과 아주 흡사한 장면을 연출하십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누가복음 5장에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 말씀 전하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요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을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 던져봐라. 오른편에 그물 던졌어요. 누가복음 5장에는 고기가 얼마큼 잡혔지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2배의 삼길만큼.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요한복음 21장에는 얼마큼 잡혔다고요? 모나미 볼펜 153마리. 작은 거였을까요? 큰 거였을까요? 상상에 맡깁니다. 어쨌든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 고기를 그물에 고기가 걸려있는 그 상황에 그물을 걷어들이기도 전에 사도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봐요.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요. 성격 급한 베드로가요. 배 저어 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옷 챙겨 입고는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어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죠. 나 수영해서 가지. 다른 제자들은 고기를 다 정리해가지고 그 물을 정리해가지고 그리고 배를 몰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이에 뭐 하셨을까요? 뒷짐 주고 기다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 제자들을 위하여서 식탁을 마련해 놓으십니다. 우리의 지친 몸을 위하여서, 굶주린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허덕이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식탁을 쫙 마련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잡은 고기가 있으면 좀 더 가지고 와라. 친히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다 하셔서 제자들의 먹을 식탁을 마련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식탁을 함께 배불리 먹었겠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식탁은요 부족함이 없는 식탁이었다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안 그러실까요? 아직 훈련 중일 때는 좀 부족해 보여. 훈련 중일 때. 근데 주님은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시죠. 이거 다 설명하고 시간이 너무 하니까. 그리고 나더니요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면서 따로 불러놓고 말씀을 하셨는지 제자들 다 있는 자리에서 물으셨는지 성경은 것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놓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더니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몇 번? 3번을 부르시는 겁니다. 3번을 부르세요. 베드로는 마음이 쫄려요. 뭐라 그랬지? 쫄려요. 마음이 두근두근이에요. 왜냐하면 범한 죄가 있잖아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물으시는 그 물음에 베드로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그래서 대답하기가 자신감 있는 대답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대화를 마치고 너 나 사랑하는가 물으시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에 읽은 본문 읽은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주님과 대화를 마치고 이렇게 보니까 요한이 옆에 서 있어요. 요한이 이 장면을 지금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기록하는 요한복음에 이 상황을 자세히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다 지켜봤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나니까 궁금증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이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너 띠띠고 마음대로 다녔는데 너 나이가 먹어 늙으면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거야. 요한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알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요한은 깨달은 정확하게 받은 거예요. 베드로도 몰랐을까요? 베드로도 알았겠죠. 자기가 어떻게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아마도 직감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나는 원하지 않는 대로 끌려가서 죽음을 당한다고 해요. 그런데 쟤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누구예요? 제가 누구예요? 제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은 베드로하고 둘도 없는 친구예요. 고기도 같이 잡고 살았고요. 고향도 갔고요. 단짝이잖아요. 예수님께 사명받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만나고 그리고 성령 받고 그 후에도 베드로와 요한은요 단짝같이 같이 다니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봐도 4장에 봐도 안진병을 일으킬 때도 같이 안진병을 일으키고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같이 갇히고요. 단짝이에요. 단짝. 그러니까 궁금했을지 몰라요. 나는 이렇게 죽는다는데 쟤는 어떻게 죽을까요? 궁금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가야 할 길이 있고 쟤는 쟤의 가야 할 길이 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참 많은 것을 묵상하고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쟤는 쟤의 가야 할 길이 있고 너는 너의 가야 할 길이 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거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비교의식. 비교의식.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는 의식. 비교해. 목사로서요, 저는 우리 시찰에 부러운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시찰자 목사님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대학교 총장 포스래요. 노예에서 다 그렇게 불러요. 대학교 총장 포스. 거기에 비하면 저는요 키도 조그만하고 머리 벗겨진 건 비슷한데 같이 서 있으면 이렇게 왜소해 보이는지. 우리 산성교회 목사님 아주 선교에 얼마나 열정이세요.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우간다에 벌써 10개째 교회를 짓는다는 소식을 듣는데 너무 부러워요. 지난번에 우리 바자회 할 때 제가 너무 아파서 못 갔었어요. 그때 진짜 아팠었어요. 표현을 못했지만 누구한테 말을 안 하고 혼자 알았어요. 혼자. 주님만 아시지. 못 가서 죄송해요. 너무 부러워요. 그런 것들과 자꾸 비교되어지니까 제 마음이요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늘빛 생명생교회 윤재식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선교하는 일에 또 뒤지지 않게 하잖아요. 우리 산성교회 우간다에 성전 10개 지었는데 저 교회는요 베트남이며 태국이며 싱가포르이며 어디 가요? 하여튼간에 맨날 어디 가는데 맨날 성도들이 다 같이 다니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또 거기에 비하면 저는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요 더 움츠러들더라고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너는 너의 갈 길이 있고 저들은 저들의 가야 할 길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잘하는데 나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너는 너의 하여야 할 일이 있고 제 하여야 할 일이 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준 분량대로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내게 맡겨준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면 지금 나중된 자 같이 보여지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요, 먼저 된 자의 자리에 세워주실 수 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시편 73편 말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굴의 기도, 욥의 기도, 혹은 에레미야의 하나님 앞에 탄식, 하박국의 탄식, 이런 내용들을 보면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자꾸 더 어렵게 범죄하고 타락하고 심판의 자리로 가고 왜 믿지 않는 자들은 더 잘 돼갑니까? 하박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탄식을 하잖아요. 갈대아 사람들 중에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탄식을 하잖아요. 시편 73편의 말씀에는 더 건강하고 더 붙잡고 더 사회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쭈글쭈글한 인생 되어져가 구겨지는 인생 되어져가고 사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시편의 73편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간 후에 이제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기록하는 내용을 잘 아시지요?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은요, 나중에 보니까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잘 되어지는 것 같은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하나님이 미끄럼틀 속에 그냥 밀어버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되는 것 같은 삶을 살아오는데 결국 그들은 잘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더라. 그래서 아굴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힘들게 살아도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잘 나가는 것,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길이 뭘까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이 뭘까요? 저는 그것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집중,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을 주님께 집중이라고 제가 제목을 보내드렸었는데, 우리 주님께 집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 좌절해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물으시잖아요. 이 세 번의 질문을 좀 말씀을 좀 나누고 맞추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지. 이 사람, 경쟁심, 비교의식 갖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비교적으로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지금 같이 고기 잡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같이 지금 식탁을 나누고 있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좀 더 가까이 말하면 베드로에게서는 친구 요한, 동생 안드레, 가장 가까운 3인방 야고보, 이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옆에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누가 있는가요? 지금 가족이신가요? 아니면 동역자이신가요? 이 사람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까? 주님을 사랑하면 두 번째가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이 표현을 제가 두 가지로 보는데, 우리나라 한글 성경으로 해석했을 때,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형제, 다른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다른 이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시는 축복합니다. 나 설명 못하겠고, 또 하나 해석 방법은요, 너
너의 친구를 사랑하지, 너의 형제를 사랑하지, 너의 가족을 사랑하지, 그 사랑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헌신 가지고, 그런 각오 가지고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 사랑이 아니면 주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집중하기 위하여서는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는 그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다짐,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두 번째로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일까 하고 참만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짐 장담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물으실 때에 다 아시지요? 결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물으셨을 때 제일 먼저 나섰던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 뭐라고 하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뛰어난 신앙 고백, 베드로만큼 훌륭한 신앙 고백한 사람이 제자들이 많잖아요. 아니, 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도 이런 고백을 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다 주를 버리고 다 떠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도 베드로가 나서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가 여기 계신, 주는 그리스도신 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인가요? 갑자기 뭐 하여간 믿고 알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고백을, 너무 아름다운 고백을 잘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부인했어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 너 나를 사랑하느냐고 부르시는 것은 너 과거의 그런 고백, 과거의 그런 열심, 과거의 그 충성, 그보다 지금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과거에 열심히 했던 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과거에 한 것, 그거 가지고 오늘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창에 오늘 나온 여러분들, 지금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내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 가지고 오늘 살고 내일 또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매일같이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또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아까도 풀이해드렸지요.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심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연결시켜보면 너 나를 사랑하니 너의 죽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너의 죽음보다도 너의 목숨을 지금 빼앗아가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 사랑하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환경이 나의 삶을 뒤집어, 환경이 나의 마음을 뒤집어 내 신앙을 가로막아 환경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환경이 나를 가로막아요. 그럴지라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를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 되어지지 못할 겁니다. 형식적인 헌신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의식으로 채워가는 헌신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헌신은요, 주님 기억하시지도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백성들이 말로는 나를 찾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왜냐하면 자기 이익을 따르기 때문이라. 신앙생활하면서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은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만 집중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정말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 요한이 어떤 길을 가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든 어떤 삶으로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만 따라, 나만 사랑하면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하면서 너는 나만 따라. 이것은 베드로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 내 형편, 내 처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주님 중심으로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의 헌신도는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속에다가 꽉 심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분량만큼, 집중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분량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 속에 넣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실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주님의 나라에 관심도 없고 주님의 백성에 관심도 없고 주님의 교회에 관심도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질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슴 속에 품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셨던 이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음성을 나에게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주님만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시찰 모든 지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의자를 꽉 좀 한번 잡아보십시오.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는 그냥 매가리 없이 붙잡지는 않았을 겁니다. 의식으로 붙잡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심정 가지고 한번 의자를 붙잡게 거들려고 자기 가슴을 좀 붙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향한 사랑의 고백을, 진실된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삶이 실패자의 삶이었고, 내 삶이 낙심에 휩싸여 있었고, 내 삶이 고통과 고난 속에 휩싸여 있었지만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주신 나라와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